오늘은 갚아야 할 것이 있는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이 내용은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서론적인 내용인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는 질문을 주고받는 형태로 문답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땠습니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사람들은 답변하고 이런 좀 독특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요청한 대로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지금 다 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이제 할 바를 한 것이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첫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룩한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흰머리가 났고 늙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의 두 아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오랜 기간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한 달 했다, 1년 했다 그럼 짧은데 이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꽤 오래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사역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가 뭔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자리를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끝날 때니까 이제 감사하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처음에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런저런 상처를 줄 수 있기도 한데 제가 말했던 그분은 진짜 엄청난 상처를 많이 입히고 교인들 상당수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던 분이에요. 근데 끝나면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걸로 안 하는 것보단 낫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보면서 나는 끝날 때 저런 말은 안 하고 싶다. 사무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양해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형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날 때 사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할 일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대로 온갖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가서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끝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상대방에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사무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이게 끝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왕에게 이 권력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면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만큼 자신이 있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내 앞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 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설교자인 이 사무엘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증언은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증언은 뭐 기분 봐서 좋게도 말해주고 나쁘게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판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그런 거하고도 상관은 없어요. 증언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름 부은 자 왕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굉장히 특이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자동차 빼앗았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는 굉장히 여러 짐승 중에서도 제일 이제 최고고 비싼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귀 같은 경우는 이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옛날에는 이거 아무나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빼앗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나 나귀 같은 귀한 짐승을 탈취한 적이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서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든 속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압제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거짓말도 하는데 기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성경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거짓말은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 기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말을 해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딴 얘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의 기술이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 전술을 쓰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상당히 이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나 알아보지,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너무 맞는 얘기를 해요. 기만할 때 보면 맞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맞는 얘기를 통해서 이상한 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악하죠. 이 거짓말에도 기술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 별의별 기술들이 다 있어요. 제가 연구했다기보다 하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러고 살피다가 내가 깨닫게 된 건데, 하여간 이 악한 자들도 기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속였냐?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를 속임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구를 압제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권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누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분은 선견자잖아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얼마든지 압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저주받아. 그럼 아무도 아닌 사람의 말 들으면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영향 별로 안 받겠지만은,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그러면 겁이 좀 나겠죠? 그런 것처럼 압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다 알지 않느냐? 표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내 겉과 속을 다 드러내놓고 함께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번 잘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뭘 판단해야 될 때 이쪽 편 저쪽 편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뇌물을 주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기울기가 쉽죠.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고 뇌물을 구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선물은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누군가한테 주면 그냥 그 사람이 기쁘기를 바라서 하는 거죠. 뭐 부모님한테 그럴 때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는 애인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냥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거고 뇌물은 뭔지 아시죠? 여기에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냥 받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받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셔야 돼. 이게 뇌물이잖아요, 뇌물. 그래서 선물하고 뇌물은 그냥 한 끗 차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뇌물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가들. 왜요? 투표할 때 한 표가 작용을 하는데 없는 분들도 표는 다 하나거든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표가 하나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푸는데 그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과 선물은 다른 거예요. 게다가 그 선물을 내 돈으로 풀면 또 그나마 좋은데 내 돈도 아니고 딴 돈 가지고 풀면서 이 세상이요 너무 사악한데 사람들이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있는 역할 속에서 내가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거는요 받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어떤 건 받아야 돼요. 선물은 받아야죠. 사랑은 받는 거니까. 성경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건 받으셔야 돼요. 그건 안 받으면 주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음식 열심히 만들어서 목사님 드셔보시죠 하는데 나 안 먹어요. 갖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다 만들어서 준비했는데 좀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뇌물하고 선물은 다른데 선물은 받고 사랑은 받아야 되지만 뇌물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공적인 위치에 있고 그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은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사무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뇌물도 얼마로 뇌물을 보느냐를 좀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껌 하나 준 거를 뇌물이라고 그러나요? 뇌물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작잖아요. 껌 하나 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작은 건 또 뇌물이라고 하지도 않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대체로 뇌물인데 근데 내가 그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수십 년 사역을 했는데 그런 적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젊은 나이에 이제 젊어서부터 저는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근데 어떤 교회를 부임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 잡은 교회이긴 한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히 그 유명한 어떤 데 회장님이세요. 돈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경계하고 보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지 어느 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얘기였지만 목사님 집 사시죠? 그래요. 집을 사시래.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다운 페이먼이라고 이렇게 시드머니처럼 넣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그걸 주겠대요. 적지 않은 액수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겠답니다. 교회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그래가지고 고맙잖아요. 사랑이니까 받아야죠.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내가 받는 순간 사실은 그분은 선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뇌물 형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고 그분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섭섭하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나쁜 놈이지. 받지를 말아야지. 받아놓고는 또 섭섭하게 하는 건 진짜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분 비율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바른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감사한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요, 받아야 되지만 어떤 거는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당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데 그분이 이러자 그러면 제가 집도 사준 분인데 사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약 내가 받았다면 그분이 하자는 말을 아무래도 이렇게 힘주어서 해주겠죠.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그분도 내가 보기엔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분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워낙 비상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랑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교회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꼭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떤 거는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건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 하는 인물은 공적으로 최대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게 있으면 이 말 기억하세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최종적으로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거기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만나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당시에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서 거기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돈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세리가 이제 그 위에 있으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은 너무 고마운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생각한 적이 있는지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거의 못 보잖아요. 뭐 감동받아가지고 갑자기 내 재산 절반 이런 사람 흉내로도 잘 안 하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돈 하며 산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남의 거를 탈취한 게 있으면은 4배를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래 그 당시에는요 그만큼 갚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많이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그 사람이 먼저 했다기보다 사무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배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3절 후반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고 내가 누군가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사람을 속이고 압제하고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걸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만인 앞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잘못한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면 큰일 나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미투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여성들에게 성추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백의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당한 게 있는데 혼자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나만 부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면 말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안 그래도 쌓였던 거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 갚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교만함이 아니고 그가 그만큼 이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증명이에요.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여기저기서 한둘 얘기하다가 여기저기 막 다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저희 소 하나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소는 2마리 가져가셨는데 저희 나귀도 가져가셨고 뇌물을 얼마를 저한테 받으셨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남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끝나고 나면서 죄송한데 하여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흉내내가지고 그냥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카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말할 생각을 하세요. 자녀들을 보면서도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라. 사랑한다. 잘 있어라. 빠이.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한 게 뭐가 있냐?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목표점 자체를 내가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가도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요. 우리들이 그냥 미안하단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미안할 일을 안 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 백성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항상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에서 탈취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완전히 머리가 새하얘서 은퇴한 목사님은 아닌데 그런데도 하여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미국에 있을 때 권사님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이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살 확률 절반, 죽을 확률 절반인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제 재산이 남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유언으로 남기고 가면 좋겠대요. 그래서 목사가 아유 그러세요 하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괜찮으실 거예요. 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유언장을 좀 쓰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유 나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보기엔 나으실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계속 써달래요. 그래서 그럼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날더러 또 써달래요. 그래서 나도 유언장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드려요? 근데 자기는 잘 못 쓰니까 써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장 해가지고 이분 이름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사인만 했어요.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어차피 죽으면 이거 어차피 아무에게도 가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 걸 좀 써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육관 건축을 하든지 하여간 이 건축비로 쓰면은 좋겠다고 해달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쓰고 보여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혹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을 교회 헌금에서 건축 헌금에 쓴다로 분명하게 썼어요. 그냥 듣기에 아무 하자 없죠. 별 하자가 없죠. 그리고 날짜 쓰고 이제 사인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수술이 잘 됐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건강해지셨습니다. 근데 나도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 돌려드려야 되나? 어차피 돌아가시지도 않았죠. 근데 이분이 또 돌려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있었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악의적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권사님이 아프니까 갑자기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자니까 돌아가시면 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계산 빠르신 분들. 그래서 막 잘해주고 평상시에 보지도 않던 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뭐 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재산에 대해서 막 관심을 보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김용일 목사님이 그분의 집을 가졌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는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요즘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린대요. 왜요? 목사가 과부의 집을 탈취했다가 됐으니까 무슨 탈취를 해.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은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하도 기분이 상해서 이건 아니니까 수요일 날 이 스크린에다 띄웠어요. 해가지고 이름만 처리하고 내용을 보십시오. 누구라고 안 하고 못 들은 사람은 모를 테니까 근데 어떤 소문을 들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보시죠. 유언장 내용을 보십시오. 나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몇 월 며칠 땅 맞죠? 네. 이게 내 거예요? 김용일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져갔다는 말까지 돌더라고요. 이건 참 사람들이 아주 내가 참 뒤집어 씌워도 유분 쓰지. 근데 보면은 그 지역이 좀 그래요. 옛날부터. 처음에 갔었는데 민도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거짓말이 너무 난무해요. 그래가지고 흔히 이런 말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근데 거기는 아니 땐 굴뚝인데 연기가 나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난무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은 아무도 안 지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진정으로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보상을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엔 아무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말고도 또 딴 얘기도 막 돌고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진짜로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내가 지금 감옥 가 있어야지. 미국에서 그런 목사는요 감옥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을 돌려도 유분수가 있지. 근데 자기들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누가 말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백성들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탈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그래도 이때 있었던 이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갚아야 될 것이 있는가, 오늘 갚아야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서로 사고 판다 그러면은 이게 뭐 100원이다 혹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주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돈을 안 내고 가져갔으면은 그건 안 되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돈을 냈어요.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안 줘요.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갚을 건 없는데 저한테 갚아야 될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하게 할 때도 그렇지만은 끝나면은 보통 이제 퇴직금 주거든요. 다 주는데 풀타임이니까 주는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 성심성의껏 해줘요. 사랑으로. 근데 어떤 교회는요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요. 완전 도둑놈도 이런 날강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2년 있었는데 한 푼도 안 줘요. 근데 교회가 내가 가가지고 엄청 부흥하고 돈도 수십만 불 수억씩 있는데도 한 푼도 안 줘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주는 걸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받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받았는 줄 알아요. 나한텐 10원 한 장 안 줬는데 10원은 한 장이 아니고 동전 하나죠. 근데 아무튼 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또 이렇게 퍼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거짓말을 만드냐면 목사님께 드렸는데 안 받으셨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갚아야 될 걸 안 갚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세요. 저는 그쪽은 안 줬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은 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호간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내가 갚아야 될 게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서 무조건 내 거 먼저 챙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벌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의 답변을 듣고 나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아무런 잘못도 찾아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즉 사울 왕도 여기 있는데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사무엘의 진실한 삶을 정확하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하고 백성들 사이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울 왕이 증인으로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증인으로 증언하신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양쪽이 보기에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설교에 해당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내일 다음날 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요,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때가 되면 정리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제대로 됐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관념이 기독교에 있는 거는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관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됐으면 천국, 지옥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못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 공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맨날 뺏기기만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본래 갚아야 된다, 보상, 이 원리에서 천국과 지옥의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공정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 의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걷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여간 악질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셔야죠,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아왔는데 계속 고생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갚아주셔야죠.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관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요, 하세요. 보은을 하셔야 돼요. 보은이 뭔지 알죠?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게 은혜를 베푼 분이 있으면요, 보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남의 돈 빌리고 띄어먹고 그러면 안 되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갚아야 될 게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상호 간에 서로 갚을 게 없는 그 상태가 돼 있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리하실 것을 정리하시고 갚아야 될 것은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갚아야 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할 바를 마땅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떳떳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